저는 그칠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스크가 백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실 수 있기 바랍니다. 광주에서 계속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믿음과 행함의 원리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며 어떻게 믿는 것이 복받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에서 주장하는 것은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2장 14절의 말씀은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상반된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통해서 상반된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왜 이런 말씀을 했고 로마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강조한 것은, 행함을 강조한 것은 믿음을 부인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환난과 핍박과 많은 시련을 겪을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바늘과 실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바늘과 실이 언제나 한 몸이 되어야만이 가장 멋진 일을 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분리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냐?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냐? 선한 일을 위하여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행함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사회 속에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공적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동기가 뭐냐? 바로 그것은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한 삶,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한 삶일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선한 삶일 것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선한 삶일 것 아니겠습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선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의 모든 것들이 동반된 것이 뭐예요? 선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로마서가 배치되는 이유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이 땅에서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게 되면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으로 나눠진다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으로 지금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에서도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은 받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지금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걸 한번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에서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분뿐이니까. 그런데 내 이웃은 그러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예수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한 번 질문하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이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오늘 우리의 이웃인데 그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도와주고 구출해 준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6절의 말씀과 상통하는 거죠.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건 다 죽은 믿음이다.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오늘 본문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함께 신앙의 원리에서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빵가게를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 참석도 잘하시고 기도하면 기도도 크게 하기 때문에 대포 집사, 대포처럼 막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 그래 대포 집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빵가게를 운영하는 이 집사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거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빵 가격에 비해서 빵이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에, 양이 적었기 때문에, 또 맛도 별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를 했는데 성도들이 별로 아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빵 집사님은 낌새를 알아차리고 목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는 것 보니까 기도에 별로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기도 소리를 조금 줄이고 빵 크기만 늘리면 되겠습니다. 빵 양만 좀 많이 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행동으로 표출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좋잖아요. 지금 이 집사님 믿음이 좋잖아요. 기도도 잘하시고. 그런데 빵이 너무 적어요. 양이 너무 적어요.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성서신학자인 일리엄 바클레이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은 신앙에 대한 이론에 설복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는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한 모습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아는데 그러면 왜 믿음 가운데서 행함이 따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왜 행동이 내 삶 속에서 따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의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뒤집으면 온전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장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이제는 장성한 어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응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행일치가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그 믿음과 함께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은 좋은데 왜 행동이 그 모양이냐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 안에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좋은 신앙에서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행동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사랑을 이제 느낄 수 있게 하고 또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